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은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32번째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전통적으로 미신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로마의 많은 도시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이 도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항상 미신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자가 낫자마자 12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소스라 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임으로 헤메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로마 시대에 나오는 그 헬라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우상과 모든 그런 미신적인 영향이 그냥 거기 전달돼서 그렇게 그런 영향을 받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옆에는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남종들, 믿음의 여종들, 믿음의 장로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집사님들이 내 주위에 있게 달라고, 나의 믿음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해주는 자들이 내 옆에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 주위에도 믿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데 대학을 들어갈 때는 67%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only 24%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40%는 친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 자녀 옆에는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수들,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 있는 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을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능력이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또한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며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사실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치유받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오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좀 경험하고자 하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든가 아프면 능력자를 찾아가든가 은사자를 찾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믿음에 의해서 나음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가나안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 내가 시간에 빠지지 않았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요새도 세상에 많이 복잡하죠. 요새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요새 무슨 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로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거 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거 안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자세히 더 연구하고 준비는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믿음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거 붙잡고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안진뱅이는 구원받았고 그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침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라는 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고로 다리가 망가졌거나 혹은 갑자기 다리가 연약해서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걷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낫겠다는 기도도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병에서 낫기 위해서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모임을 온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벌벌 기어 엎드리면서 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여 나를 낫게 달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안진뱅이고 나면서부터 못 걸었고 고침받으려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낫게 됩니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음을 얻는 것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의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육신을 고치고 그 말씀이 질병을 고치고 그 말씀이 문제를 풀어가고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듣는다는 말씀, 이 원어상에 보면 이 듣는다는 말은 아코라는 단어로 열심히 듣는다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듣는 겁니다. 끝까지 듣는 겁니다. 믿으면서 듣는 겁니다. 그럴 때 듣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라 그 말씀만 탁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내내 졸고 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빈둥빈둥 거리다가 그 말씀 하나 혹 해갖고 아멘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관심을 가지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일어나라. 아멘. 일어난 것이죠. 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복 받아라. 아멘.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잠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그 말씀에 푹 빠져들어가면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말씀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자를 찾아가고 아무리 은사자를 찾아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이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기도받아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받아도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나는 믿지 않는데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안진뱅이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 귀가 온전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아멘. 우리 안진뱅이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들었고 그 이야기에 몰입했고 그 이야기에 아멘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귀에서부터 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이 귀가 막힌 분들이 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지만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배가 빨리 끝나지, 이 생각만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계를 바라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시계를 바라보다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안 끝나, 시계가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집에서 혹시 오븐을 켜놓고 나왔을지라도 괜찮아요.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믿음을 다해서 오늘 내일 밥